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적으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때로는 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죠. 바로 예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정론.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하기도 하는 주제입니다. 맞아요. 당신도 아마 이 개념 들어보셨거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장 칼뱅의 그 중요한 저작이죠. 기독교 강요 최종판. 1559년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3권 21장과 22장을 중심으로 이 예정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칼뱅이 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그 근거와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 내용을 잘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최대한 명료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칼뱅은 왜 이렇게 어렵고 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이 예정론을 굳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이게 시작부터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네, 그 칼뱅 자신도 이 주제가 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 교리를 아는 게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유익하다고 봤거든요. 유익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크게 한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공짜 은혜라는 점. 그렇죠. 둘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오롯이 돌리게 된다는 거고요. 네네. 마지막 셋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겸손이 뭔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칼뱅은 이걸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로채거나 아니면 헛된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했군요. 맞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아니 신의 비밀을 내가 다 파헤쳐 보겠어 하는 식의 어떤 지나친 호기심.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너무 어렵고 위험해 보여 아예 생각도 안 할래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칼뱅이 바로 그 2가지 태도를 다 경계했어요. 그 인간의 헛된 호기심 있잖아요. 이걸로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부로 막 파고들려고 하면 마치 출구 없는 미궁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죠. 미궁이요? 네,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교리가 어렵고 논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를 아예 외면하는 태도 있잖아요. 이건 짐승 같은 무지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와,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렇죠. 칼뱅이 권장한 건 뭐랄까 현명한 무지였어요. 현명한 무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딱 그 범위 안에서만 알려고 하고 말씀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탐구도 또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하. 예정 교리를 두려워서 숨기거나 외면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는 교만한 태도일 수 있다. 이렇게 칼뱅은 지적한 겁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현명한 무지라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을 좀 풀어봐야겠네요. 칼뱅이 말하는 예지, 프레스켄티아라고 하죠. 그리고 예정, 프레데스티나티오. 이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이 두 단어가 자주 얽혀서 오해를 많이 낳는 것 같더라고요. 네. 칼뱅은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먼저 예지, 프레스키엔티아는 말 그대로 미리 아심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에요. 시간 구분이 없다. 네,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영원한 현재로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이 예지는 세상 만물,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반면에 예정, 프레데스티나티오는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능동적이요? 네. 이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각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이걸 스스로 결정하신 영원한 작정 또는 계획을 의미해요.
칼뱅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 그러니까 멸망이 미리 정해진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예지는 그냥 아시는 거고 예정은 정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장차 믿음을 가질지 혹은 누가 선하게 살지를 미리 아시고 그 아심의 근거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았나요? 이게 사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 같기도 한데요. 바로 그 견해, 칼뱅은 아주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는 예지가 예정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미래의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보시고 이걸 조건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본 거죠? 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일을 자주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을 택하신 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났거나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신명기에도 나오죠. 맞아요. 오직 이유는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그분의 깊으신 뜻, 라틴어로는 베네플라키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점을 엄청 강조한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과 미리 정하시는 건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시는 건 모든 걸 아시지만 정하시는 건 그분의 뜻에 달렸다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구분입니다. 그럼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어떤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개개인에게서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국가적인 선택이랑 개인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팔뱅은 여기서 두 가지 차원을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정 민족을 구별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네. 하지만 칼뱅은 그 일반적 선택 안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더 제한된 수준의 더욱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개인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봤습니다. 아, 일반 선택 안에 특별 선택. 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되고 또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된 것처럼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단순히 혈통이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해라고 칼뱅은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 민족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특별히 선택받는 개인이 또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만약에 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인간의 행위나 자격에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예정론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칼뱅에게 있어서 참되고 확실한 선택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절대로 최종적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선택이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앞에서 망한 특별한 선택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일반적인 복음 선포, 그러니까 부르심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르심, 소명과 의롭다 하심, 칭이 있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선택을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도장이나 표시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도장이나 표시요? 네, 결국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이게 칼뱅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왜 칼뱅이 그 미리 아신 공로나 행위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견해, 어떻게 보면 더 상식적이고 받아들이기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왜 그토록 강하게 거부했는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인간의 믿음이나 선행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생각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된다고 본 걸까요? 칼뱅도 이 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미래 공로를 보시고 선택한다는 생각이 역사적으로 꽤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아주 존경받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초기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요? 네,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칼뱅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견해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반박을 한 거죠. 그의 주요 논거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아, 목적이? 네, 즉 우리의 거룩함이나 선행은 선택의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순서가 다르네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질 걸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에요. 또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거라면 그건 더 이상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기 어려워지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해야 할 이유도 약해진다. 이렇게 칼뱅은 지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선택이 먼저 했고 그 은혜의 결과로 거룩함이나 믿음 같은 것들이 따라온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논거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아, 야곱과 에서요? 네, 바울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강조하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요. 네, 칼뱅은 이게 인간의 행위나 미리 아신 공로가 선택의 근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석했어요. 여기서 당연히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네, 그 질문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만약 선택이 미리 아신 공로에 따른 것이었다면 바울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에서가 나중에 악하게 될 걸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비를 선포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답합니다. 즉 선택의 이유는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와 뜻에 달려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성경 자체가 답변하는 방식이 이미 미리 아신 공로 이론과는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세 번째 논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미리 아심, foreknowledge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인데요. 로마서나 베드로전서 같은 것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리 아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칼뱅은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수동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셨다는 뜻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미리 아심, 헬라어로는 프로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로 작정하고 아신 것, 즉 하나님의 결정과 의지가 포함된 능동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능동적인 알. 그렇죠.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거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라고 표현할 때 이 미리 아심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 계획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관망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설계자이자 실행자로서 아시고 정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논증을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반대가 아니라. 네, 바로 그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나중에 자신의 초기 견해를 수정하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지적했듯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찾아내는 게 아니라 네, 자격 없는 주인을 선택해서 그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선택이 모든 선행과 믿음의 뿌리이자 근원이다. 이게 칼뱅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논의에서 아마 가장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신다면 필연적으로 그 선택에서 제외된,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칼뱅은 이 유기, reprobation, 그러니까 버려두심의 개념을 어떻게 다루나요? 네, 칼뱅은 이 어려운 문제 역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런 선택과 유기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영원한 작정의 두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네, 로마서 9장을 다시 근거로 드는데요. 야곱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받았듯이 에서 역시 아직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미움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아까 그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에서가 장차 지을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으로 답했다는 점을 칼뱅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유기의 이유는 뭔가요? 따라서 칼뱅에게 있어서 유기의 궁극적인 이유 역시 선택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선하님께서 왜 어떤 이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네. 정말 신학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은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의 예정론 사상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깊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로나 미리 하신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고 자유로우며 은혜로운 결정에 근거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 인간의 철저한 겸손을 일깨우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교리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평함의 개념이나 인간의 자율의지에 대한 직관에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하지만 칼뱅에게 이 교리는 우리를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신비롭고 주권적인 목적 앞에 겸손히 서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즉 은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칼뱅이 성경을 통해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반응이나 선행보다 앞선다면 이러한 이해가 첫째,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어떤 영향을 줄까? 둘째,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셋째,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는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만 이 질문들을 한번 품고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